가진 사람입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자기가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습성은 사실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을 때리다.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지. 조롱하는 거죠. 이 모멸감.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죽였죠. 능욕하고 모멸감 주고 견디지 못하게.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정의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능멸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대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사람 자체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참 귀한 사람을 능욕하고 모멸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여론이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이 휩쓸려 나가는 거, 자기의 판단 없이 휩쓸려 가는 거,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6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죠? 또 빠집니다.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 죽여. 죽이지 마.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유대인들이 데모하고 밖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감당을 해야죠. 그런데 하여튼 이 빌라도는 이것을 회피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 다 있죠. 제 속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거기서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런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노무현처럼 김대중처럼 책임을 지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국힘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런 사람 뽑아야죠.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 근데 빌라도가 또 두려워가지고 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또 한 소리 하니까 빌라도가 또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중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데모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 편에 또 결국은 서게 돼요. 참,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저도 참 저 자신을 참 부끄럽게,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럴 때 내가 말하지 않느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않느냐.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협박을 합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대받아 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 응?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1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빌립보 이 빌라도의 이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하고 동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그리고 그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비하나 남 탓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 현재에 있는 삶을 누리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작아 보관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은 어둡구리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은 깜깜한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도다. 나를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9장, 디모데전서 1장,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를 하지만은 나를 탓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것,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러한 모습을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그리고 내 주변이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고 나성원 집사님께서 한번 위원 모습을 주셨습니다. 1절 4절을 읽습니다.
나성호 신영욱 집사님 예비 수요 감사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우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금식 13일째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나성호 신영욱 집사님께서 교회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1장